날씨가 추워졌지만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실 여호와 일의 은총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 역시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고 하니까는 우리 교인들 교회 나오시는데 힘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던 거 아닙니다만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있기에 우리는 평소보다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에 한층 더 많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이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주일인데 그러면서 배우 잡으면서 감사하고 이 가족 보면서 감사하고 그동안 투덜거리던 일과 관련해서도 주여 믿습니다 하며 감사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렇게 축제 분위기여야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축제할 때 보면 모든 환경 여건이 좋아서 축제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못마땅한 구석이 있어도 이 축제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 감사절이 축제여야 한다고 하는 게 성경적인 이 가르침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요, 내게 감사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말씀을 저 뭐라고 그 NIV 성경은 번역해 놨어요. 나에게 페스티벌 감사 축제를 울려 퍼지게 해야 된다, 저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과연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 축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그게 그렇게 보내야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물질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때 감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혹시 우리도 물질 때문에 가정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감사 잃어버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추수감사절 그러면 감사보다는 아이고 추수감사헌금 얼마인데 이러면서 고민하며 보내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셔서 고민하라고 추수감사절기 지키라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현상도 결국은 물질의 작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유물론 아닙니까? 우리는 유물론을 공산주의의 전유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이미 260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인들 사회에 요 유물론 사상은 아주 강했었습니다. 바로 그 유물론의 영향을 받은 칼 막스가 영국에 있을 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갔더니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 동네 가서 예배 드리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물론 영향받은 칼 막스는 생존 문제 어려움이 없으니 기도를 대충 하고 아예 않는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사람의 종교심마저 움직이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니고 물질이다, 돈이다,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유물사관의 근거에서 이 공산주의 막스 이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 칼 막스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힘들어하는 지금 한국교회 방문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데, 그럼 그거 보면 그럴 거예요. 칼 막스는 아직 살만한가 보네. 아직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저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러겠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막스의 관점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객관성도 없습니다. 막스의 논리대로 하면 그럼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다 예수 믿게 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또
그렇게도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다윗 보세요. 내 마음이 궁핍하오니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의 은혜를 갈망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쓰기로 맞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면 아무리 세계적인 재벌이라고 해도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로 감사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는 유물론은 이게 전혀 성경적이질 않아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질 감사원금 얼마 드리냐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니, 저 말씀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랬는데 나는 항상 이기기는커녕 항상 패배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니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 들게 만들잖아요. 저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요. 저건 분명히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또 뭐예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본문의 배경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사도 바울을 참으로 교활한 방법으로 많이 괴롭혔습니다. 사도 바울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게 강구에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저 인간 봐, 저 인간 봐. 아니, 본인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예수 믿고 간구하면 병이 낫는다고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말을 서신에 쓰고, 저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사도 바울이 쓰던 수고논지니까 병이 나았대. 에이, 그것은 우연히 병난 거지. 지병도 못 고치잖아, 저 인간. 그리고 저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래. 에이, 웃기고 있네. 그런 말하지 말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저렇게 로마 제국에 영향받고 헬라 제국에 영향받고 그게 말이나 돼? 저 편종 인간이지. 저게 무슨, 저건 인간도 아니야. 히브리인 아니야. 게다가 저 인간 외모 봐. 볼품도 없잖아. 말하는 것도 시원찮잖아.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이 비난하는 거, 조롱하는 건 참 저질입니다만 그런 일 당했어요. 그런 것 가지고도 참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까지 조롱하니까 진짜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그럴 때는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사람들과 성도교자라도 하면 좀 숨통이라도 트이겠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내게 찬스가 왔다 싶었는데, 문이 열렸다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형제 디도를 만나갖고 뭔가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웬걸 기회는 왔다 싶었는데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이 불편했다는 얘기는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작별하고 모든 수고하고 노력하고 쏟아 부었던 게 다 허탕이 되어서 그냥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이어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오프라 윈프리의 일화 기억할 겁니다. 사실 그녀는 9살 때 성폭행당하고
14살 때 미혼모가 되는 등 참으로 이 불행한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으면 저주받은 삶을 살았을 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전혀 그러지 않고 세계적인 명사가 지금 되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비결을 본인은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하는 것을 적는 감사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에요. 오늘은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해야 될, 아멘 해야 될 대목입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십니까? 여러분 지난밤에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고, 지난밤에 온몸이 갑자기 마비되어 가지고 골든타임 놓쳐서 평생 침상에 누워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프라 윈프리는 그랬대요.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았던 참을성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감사인데요. 현대인들 보십시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 가면 막 기뻐하고 희열을 느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하나님께 감사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런 세상 유행 풍조의 바이러스에 전염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햇빛 보고 감사하고, 물 한 모금 마셔도 감사하고, 진이 드실 때 그저 소화되는 거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의 감사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속성까지 아는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사도 바울을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줄 압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현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뭐가 어렵다고요? 뭐가 고통스럽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디어와 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물론 관점에서 보면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으니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 본문 직후에 나오는 말씀이 저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뜯었다 붙였다 그 짓 합니다. 그러니 범사 감사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에게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잡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해 하면서 신앙생활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그런 대세에 물들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리라. 그럴 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근간 감사는 그저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만 가능합니다. 현실은 고통스러울지라도 현실의 먹구름을 꿰뚫고 찢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은총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앙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런 분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감사 나오면서 이제는 하나님 임재 체험하니까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죽느냐 사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기로에 참으로 많이 썼던 다윗이 한 고백은 저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니까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셔서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까지도 침묵 지키셨던 분이 승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승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리는 나를 괴롭히는 환경, 여건, 불행의 세력을 극복하고 제압하니 이게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축제인 겁니다. 축제를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현재의 고난과 역경과의 싸움이 있어도 두려우면 안 돼요. 아무리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라고 해도요, 정말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게 분명합니까?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반드시 회복되리라, 무너진 데다는 반드시 수축되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계속되는 사람보다 더 복된 인생은 사실 없습니다. 이 감사가요, 승리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어떤 분은 승리한 것 때문에 자신을 망쳐요. 승리한 것 때문에 타락해요. 승리한 것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망칩니다. 승리한 것 때문에 회사를 점점 망하게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영웅들이, 스타들이, 사업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항전 직분자까지 되는 그 귀한 택함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더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승리가 지는 어쩔 수 없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오죽했으면 플라톤이 수많은 승리자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플라톤이 본 거예요, 그때. 근데 저 말이 지금까지 설득력 있으니 플라톤의 어록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가 짧은 기간에 세계 제국으로 발전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40권의 역사책을 저술했다는 폴리비우스가 한 말은 저거예요. 승리는 아름다우나 승리를 보람되게 하는 것은 더욱 아름답다. 승리하고 나서 취해졌다, 그런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승리했었는데 더 아름답게 승리를 일궈갔다, 이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진정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범사 감사할 때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감사와 축제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기까지 승리하는 과정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투 챔피언이요, 우리 노예에 계신, 지금은 저쪽 노예가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 장로님이신 홍수환 선수, 이내 챔피언 됐습니까? 4번 다운당하고 나서 5번째 일어나가지고 챔피언 된 거 아닙니까? 뭐 율물던 테니스 우승자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기기만 했습니까? 어떤 때는 6대0으로 주고 6대1로도 주고 6대4로도 주고 막 치잖아요. 그러는 중에도 마지막 세트까지여서 이기면 그게 최우승자 되는 거 아닙니까? 진실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기에 환난과 고난이 지금 바울에게 있었어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결국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난과 연단이 있어도 막판에는 결국 이길 거 아닌가. 그래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천국문 여는 걸 비롯해서 세상살이 하는 동안 패배하는 게 정말 싫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고 호령했던 영웅 호걸들, 그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죄 문제였는데 예수를 믿으면 죄 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의 문,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셔서라도 회복의 은총 입을 수 있도록 상황을 주장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사탄 마귀도 불행의 세력도 이기는 승리의 열매 맺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사랑하는 영혼이 사탄의 권세에 있었다 할지라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정도 교회도 축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김을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복되게 만드는 믿음, 그 믿음을 갖게 하는 이 영혼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요, 아무리 추락했다 할지라도 회복의 은총 입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집을 잘 가꿀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화초보다도 가족 식구잖아요. 우리의 육신, 육신적인 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 순위는 이 영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잖아요. 육신이 건강하도록 건강식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요 복을 그렇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잘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맹그로브 요 사역은요, 반드시 통전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사역이기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사역에 이제 유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가는데 동참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물론 이처럼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지체도 생각하는 신앙은 예수 향기 나타나는 것이기에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한 것 못할지라도 안내로 수고하고 봉헌유료로 수고하고 혹은 구역장으로 수고하고 멘토 교사로 수고하고 항전직 분자로 수고하고 그리 하십니까? 남을 무언가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요 자체를 인해서도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번역 성경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사실 사람이 향기로운 삶을 산다는 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어도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아쉬움, 사실 구속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섬길 수 있었어요. 할 수 있는 한 선교와 미자립 교회들을 우리는 도울 수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물질로 섬기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셨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봉사를 하면서 있다는 것 자체가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을 인해서도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죄성의 악취를 풍겨야 마땅한데 어느 순간부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향기를 나타내니 이게 감사할 일 아닙니까? 힘든 상황이었기에 물론 뭔가 미흡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뭔가 미흡해서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은 감사부터 하라는 겁니다. 감사부터 하면 미흡한 것은 또한 앞으로 보충시켜 주실 줄 믿고 결국 승리할 줄 믿고 감사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에 임한다고 우리 복음서에 보면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나았을 때 한 명만 감사하러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너는 왔구나, 그리고는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까지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주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때마다 감사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은혜를 얼마든지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 동안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감사 잃어버린 신앙은 쭉정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감사 잃어버리면요, 보다 안 되면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냥 처리해 버리십니다. 가정생활도요, 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저 사람이 알곡처럼 혹은 쭉정이처럼 가정생활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수억 벌어다 줘도 갖고 와서 집에 와서 내가 당신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너 같은 자식 때문에 투덜투덜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알곡처럼 가정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집에 와서 배우자 보고 감사하다 그러고, 자식들 보고 감사하다 그러고, 이게 알곡처럼 가정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성경으로 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을 모면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해요. 그러자 막 감격해요. 우리가 재앙당하지 않고 홍해가 갈라졌다. 그런데 감격은 하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감사가 없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물이 쓰냐. 그저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말아 셈에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만나보면 주라 허락하셨어요. 아이고 목말라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어요. 감격했어요. 그런데 감사했다고 하는 규절이 요만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 입을 때는 감격해 하면서도 당장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심지어 다투기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다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소송을 뜻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다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불평한 정도가 아니고 원망하면서 소송을 걸듯이 따지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먹는 물 가지고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데서 그래야 됩니까? 소송 걸듯 따지듯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참다 안 되겠다 싶어서 열매 맺는 약속의 땅 너희들은 대열에서 탈락시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포인트 놓치면 안 돼요. 애시당초 인간은 다 그렇고 그런 존재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열매를 맺고 못 맺고의 요 은총을 입느냐? 그건 감사해요. 다 55, 100보 인간입니다만은 감사하느냐 마느냐로 알곡 신앙인이 되느냐 쭉정이 신앙인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가장 복스러운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겁니다. 만가지 은혜와 만복을 불러드리는 초대장은 감사예요. 여러분의 지금 고민이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 원망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미우수가 많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을 압축해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도하십니다.